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찬양은 이제 화성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술이 아주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사 출신이라서 큰 칼을 차고 갑니다. 전날 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강 한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배가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소용돌이에 휘말린 배는 심하게 기웃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 난 아내는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면서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앉아서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배는 강을 건너서 육지에 닿았습니다. 긴장을 했던 탓에 기진맥진한 아내가 투덜거리면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천하투평이시더군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큰 칼을 끼어들고는 눈을 부릅뜨고 아내의 목을 탁 겨누는 것입니다. 시퍼런 칼끝이 금시라도 목을 벨 것만 같이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겨눈 칼끝을 보고 있던 아내가 깔깔깔 웃으면서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남편은 우아하게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무섭지도 않아? 그러자 아내가 편하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칼은 무섭지요. 그렇지만은 당신이 나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보, 폭풍도 마찬가지야. 폭풍은 무섭지만은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폭풍이 우리에게 해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해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 다른 어려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요, 놀라워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꿀벌이요, 몸에 비해서 날개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꿀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아주 당연히 자기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날갯짓을 함으로써 정말로 열차로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 가운데서도 아예 불가능한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5,000명을 먹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면요, 5,000명을 먹일 떡의 양이나 그 떡을 살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를 놓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부천에서 가볍게 전화가 왔어요. 예배를 드릴 거니까. 예, 우리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하는 시스템도 없고, 설사 이때도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을 볼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청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주 순순히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공문이 한 통 왔어요. 똑같은 공문이죠. 예배 드리지 말아라는 거. 오로지 비대면 예배만 들어가고 그럽니다. 대면 예배는 금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공문을 보면서. 예배를 허용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자기들이 대면 예배는 불허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를 자기들이 주관합니까? 오늘 이 정권이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지고 흔들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거대한 것 가운데, 덩치 가운데서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 신앙은요, 불가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것이 내 몸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올까 싶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벌벌 떨면서도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사자불 속에서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풀무불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굶주린 사자 앞에서 왜 무섭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사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풀무불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풍랑도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인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불가능한 속에서도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4절은 아주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번역을요.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죠.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찬송하면서 믿음이 된다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본 모습을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핵폭탄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코카콜라 공장 옆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동네 아이들이 빈병만 들고 가면 귀엽게 보고서는 콜라 공장 아저씨들이 아이들이 들고 온 병에다가 콜라를 가득 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콜라 공장이니까 콜라가 무궁무진하게 탱크에 담겨져 있고 또 생산되고 있는 것이죠. 콜라 공장에 가면 콜라가 무궁무진하고 병만 가지고 가면 콜라를 담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고요. 예수님께 손만 대면 기적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5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어떻게 됐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습니다. 예? 믿음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손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건너가셔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게네사렛 온 지방 사람들이 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주님께서 대어 주시니까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핵폭탄처럼 내게로 들어와서 폭발한 것입니다. 모든 병이 낫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보이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상하고 찢긴 내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십시오.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995년 테네시주에서 어떤 마을에 사건이 생겼어요. 감옥을 탈옥한 죄수 한 명이 잠시 은신처를 찾으려고 디그라피스 나단 씨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남편 나단은요, 무서워 벌벌 떨면서 입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 루이스 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운 손님처럼 탈옥수를 대하였습니다. 무거운 총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서 있지만 말고 여기 앉으세요.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하면서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한 여자의 모습에 오히려 탈옥수가 섬뜩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당신 내가 무슨 짓도 할 수 있는데 무섭지도 않소. 이때 루이스 여사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어야 돼요. 왜요? 그분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지금 죽어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왜 병이 들어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도 감사하고요.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이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나도 감사하고 낫지 않아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렵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 병이 잘못되면 어떡해?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막 그러면서 나약해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탈옥수가 나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어도 두렵지 않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혹시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루이스 여사의 담대함 때문에 탈옥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루이스는 예수를 믿는 기쁨과 새로운 인생의 반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죄수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에 침입하여서 오전 10시가 되었을 때에 탈옥수는 자기 발로 암흑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능력입니까? 믿음이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탈옥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총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과 위협으로 그 집과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믿음이 능력이요 자신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로부터 받은 그 힘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힘이 탈옥수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탈옥을 해서 날뛰는 탈옥수의 손에 들려있는 총과 한 주부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어느 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에서 믿음보다 총이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웬만한 신앙인도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믿음의 꼬리를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은 세상의 어떤 힘도 능력도 위협도 능히 컨트롤하고 극복하는 사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무기 중에서 핵폭탄을 능가할 무기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이 핵폭탄보다도 더 크고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능가하는 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탈옥수를 컨트롤할 수 있었고, 이것이 믿음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는 얼마든지 종식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가 믿음의 핵폭탄의 내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의 핵폭탄이다 그러면 기도는 그 핵폭탄을 폭발시키는 내관이다라는 것입니다. 폭탄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여러분, 내관이 없으면요, 그 폭탄은 무용지물이에요. 폭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폭발해야 돼요. 폭발해야 됩니다. 믿음이 폭발해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폭발시켜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관이 폭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관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전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고 불빛은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능력을 우리의 코앞에 딱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가져온 것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운운합니다. 얼굴승설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핵폭탄이 내관을 때리는 기적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핵폭탄이 내관을 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핵폭탄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핵폭탄을 터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불임 환자의 임신 성공률도 2배로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임 치료의 공동 연구진이
불임 환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 치료의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놔서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고 뉴욕 타임즈에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포천 중문의대의 차병원이죠. 차병원의 차광열 학장과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산부인과 과장 로즈리오 로보 교수가 서로 공동 연구를 했어요. 생식의학 전문지에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지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두 사람은 1998년도와 99년도 사이에 서울의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들 199명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의 관계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불임 치료를 받는 이 여성들이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불임 치료를 받는 그 여성들의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각기 다른 기독교 교파의 신자들에게 주고는 이들이 임신에 성공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환자의 그룹과 임신 성공률을 기도해주는 사람의 그룹하고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 결과는 기도를 받는 불임치료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여성들보다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 박사와 공동 연구한 로보 박사는 연구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발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의 차이가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마디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발표하는 것조차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망설여졌다라고 이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믿음이라는 핵폭탄이 뭐라고요? 내관이라는 겁니다. 그 내관을 때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기도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다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힘쓰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을 써야 되고요. 육적인 눈까지 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폭탄의 내관이 되는 것이죠. 두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여러분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팔 다 가지고 두 다리 멀쩡해도 물에만 들어가면 자꾸 가라앉아요. 그런데 두 팔도 없고 다리가 하나뿐인 사람이 수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이 여자는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만인 비정상적인 사람이지만은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펠 가수가 되기도 합니다. 가스펠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3살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서울의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선수로 참여하는 놀라운 인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는 다른 한쪽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마리아를 일반인과 똑같이 키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장애로 보이지만 믿음으로 장애가 아니라고 믿고 그들은 기도하고 이 마리아를 키웠지요. 그 부모는 그가 물에 친숙하다는 것을 알고는 어려서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약한 그녀의 심장이 수영을 하면서 폐활량이 커지고 튼튼해졌습니다. 긴 호흡의 노래도 잘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었지요. 그런 믿음의 노력 끝에 마리아는 수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가스펠 합창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노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 한 청년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핵폭탄입니다. 기도는 그 핵폭탄을 터뜨리는 내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숨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나약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디 나갈 때도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데 마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마스크 필요 없다 많이 집어던지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조심은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코로나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엄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해 주시고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 지구상의 모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내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그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소멸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가 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